주셨습니다. 제2종교개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영으로 심는 자만이 영생에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에 부활을 하지 않느냐 질문할 사람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에 부활을 하죠.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육신으로 사는 자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예수 구원의 복음만을 붙들고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실제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육신으로 산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살게 되면 멸망으로 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산 자가 부지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금 제2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 자만이 영생을 하는 거다. 영으로 심는 자만이 영생에 부활을 하는 거다. 영에게 순종하는 자만이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증거를 하고 단순히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사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이기는 자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가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왜? 믿었던 자 중에 도중에 믿음을 배신한 자가 있습니다.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패배한 자가 되어서 멸망으로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영으로 사는 자만이 이기는 자가 됩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됩니다. 영의 법에 순종하는 자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만이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이 뭘까요?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배우셨는데 이거를 새롭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자기 율법대로 사느냐? 자기 율법을 버리느냐? 마지막은 뭘까요? 영의 법으로 사느냐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어느 정도 신앙이 세워진 사람은요, 죄지면 멸망으로 간다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고질적인 그런 죄와 싸우게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죄를 깨달으면 회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율법이 있습니다. 자기 율법대로 삽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아는데 그것 또한 여러분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왜냐? 자기가 세운 율법을 실은 자기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킨다고 착각하고 살지요. 결정적 순간에는 그것을 자기가 버려요. 그래서 도리어 자기가 자기 율법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영의 법에 따라 사셔야만 되는 겁니다. 또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원죄에 죽었다는 거 말씀으로 믿으시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질문하자면 여러분은 원죄에 속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죄에 속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질적인 대답은 뭐예요? 의의 종으로 삽니까? 하는 겁니다. 의의 종으로 사는 자가 주님이 기뻐하는 자고 그리고 이런 자가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육신 안에 있습니까? 그러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다 고백을 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삶이 육신으로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으로 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주님이 뭐를 요구하실까요? 영으로 심는 자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또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못 바뀌셨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은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옛사람을 날마다 벗고 삽니까? 여러분 아직도 옛사람을 고집하면서 삽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영의 법으로 사느냐는 겁니다. 의의 종으로 사느냐는 겁니다. 영으로 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사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있느냐 주님이 그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어찌하든지
이기는 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표적을 보고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선지자의 글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 선지자가 한 말씀대로 예수가 왔구나.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을 믿기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빌립이 예수를 믿었던 근거가 됐던 게 뭐냐면 모세가 기록했던 오경입니다. 그 말씀에 비춰보니까 예수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그 성경 안에서 그 성경대로 세계 역사가 이루어진 걸 보고 아, 세계 역사는 성경대로 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성경을 믿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에 호의를 갖게 된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학생운동을 하다 한계를 느껴서 기독학생운동을 했는데 기독교를 내가 믿어서 기독학생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학생운동의 한계를 느꼈는데 기독학생운동을 하는 사람들 보니까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유연해요. 굉장히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역동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독학생운동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모든 현대 이념이나 사상이나 문화가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에 대한 호의를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에 가가지고 군종을 하다가 성령세를 받은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먼저 온 선지자가 있었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소개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온 그 예수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전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증언하는 말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예수를 믿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으셨나요?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은 그 감격 속에서 여러분에게 와서 나도 예전엔 교회 나간 사람들을 비난하고 예수 믿어서 뭐 인생에 뭐 좋을 일이 있겠어? 나도 그렇게 예수 비난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날따라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껴지고 눈물이 나면서 예수가 믿어지더라.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갔더니 팔자를 고쳤다. 너도 예수를 믿어라.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심으로 그거를 믿고 믿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읽다가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 믿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연후에 다 이루어진 그 모든 걸 보고 나서야 예수를 믿었다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그 당시에는 그들에게 레마가 안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연후에서야 여러 가지 일어난 일을 보니까 그 예수가 한 말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누가 예수 믿으라 그랬는데
한두 번 교회 갔는데 전혀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교회 그만두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어때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룬 것이었고, 그래서 문득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 생각나서 초등학교 때 교회 학교 가서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나서 다시 제 발로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 믿은 사람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구약의 말씀이나 또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나 또는 예수님의 말을 할 때는 안 믿어졌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니까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다윗의 후손이나,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불치병이 정말 불치병 고생했던 사람들, 나병 환자들, 또는 시각장애인들, 안진뱅이들,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를 고백한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예, 요한복음 2장 11절을 봐도 그래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 보고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못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표적을 주세요. 그 표적을 보고 나서 그동안 자기 생각이 와그로 무너지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한 걸 보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고 요한복음 11장 45절에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더라. 여러분, 오늘날같이 민주화되고 과학화되고 자본주의화된 한국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뭘까요? 표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표적을 볼 때 그들의 육신적인 이성이 깨어지고 나서 그의 강팍한 양심이 그야말로 균열이 일어나면서 회개가 터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구하는 거고, 또한 은사자를 키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 앞에 실토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 할 수 없다.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가 위대한 스승이라는 것까지 니고데모가 믿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한 말과 그 표적을 보니까 이는 범상치 않는 인물이다,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생이다 생각해서 찾아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 그렇게 더더욱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들, 그 다음에 그런 역사들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은 뭐냐?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은 유대인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8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겠냐?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했거든요. 귀신도 쫓고 병든 사람 낫고, 그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도 낫게 하고, 그랬는데 누가 안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각이 삐딱하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면 되나요? 예수는 이단이다, 그런 식의 생각을 한번 하면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죠. 모든 게 마귀의 짓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현상을 볼 때 선입견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올바른 선입견은 좋은데 나쁜 선입견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예. 제가 아내하고 예전에 부부싸움 할 때 가장 많은 부부싸움을 했던 것이 돈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저는 우습게 여기고 살았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를 누구보다 잘 알매도 불구하고 안자본주의로 사니까 또 돈 이야기야? 그러다가 참다가 계속 이야기하면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옛사람이 이제 깨졌어요. 돈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내가 돈을 무시해가지고 돈 때문에 복수를 당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아내가 없었으면 지금은 새끼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텐데, 이게 뭐냐?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선입견을 바꾼 거야. 근데 왜 내가 돈에 대해서 그런 선입견을 가졌냐면, 대학 시절에 내가 학생운동을 했잖아요. 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분노가 있었지.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한다고 하는 그 막시즘, 사회주의 사상, 그 사상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그렇다면 나는 청렴결병하게 민중을 위해서 그야말로 살아야 된다, 운동가. 이 가치관이 목사가 돼도 들어있었던 거예요. 분노는 사라졌어도 그거를 빼는데 수십 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그렇죠. 저 이단이야.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이 저는 신성모독한 인간이야 딱 한번 쇠뇌를 하니까 그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그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도 그 이단으로 보이는 거지. 마귀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홀리려고 그런 거야. 저 예수를 잡아 죽여야 돼. 그래서 안 믿은 거예요. 더더욱 어때요? 표적을 보고 믿지 않으면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예수가 메시아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 그 기적을 안 믿으면서 더 놀라운 기적을 요구하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기적을 행하는 영이 또 다른 기적을 행하는 그 영하고 동일한 영 아닐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안전병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귀신을 쫓았어요. 병을 낫게 했어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가 눈을 떴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 영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악령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 그거는 성령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조그만 기적, 아니,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사소한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더 큰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이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닌데요, 내가 어떤 병난 것은 내가 안 믿었지만 내가 교통사고 나서는 난 믿었는데요. 그럼 왜 그러냐? 믿으려고 하는데 고정관념 때문에 그 기적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고정관념 때문에. 근데 그 고정관념이 깨지면 다른 기적을 경험할 때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원래 믿고 싶었던 거야, 뭔가. 그런데 자기의 고정관념이 딱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못 믿었다가 다른 기적을 봤을 때는 고정관념이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나 고정관념 자체를 신봉하는 사람은 예수 절대로 못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전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으로 전하다가 안 된 사람은, 말씀에 대해 전혀 호감이 없는 사람은 말씀 그러면 안 들어요. 기적을 행해도 여러분 기적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으니까 또 안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감동적으로 여러분이 그 사람의 아픔 속에 같이 이게 동참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그러면요,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볼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이게 고정관념이 다르고 한마디로 진리를 추구하는 길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방법이 다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전도 방법으로 안 됐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가까운 사람, 배우자, 자녀들, 여러분 부모님,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을 여러분이 동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가까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전도를 하면 절대로 안 믿죠. 예를 들면 예수를 믿으면 돈 벌어, 그러면 어때요? 돈에 대해 굉장히 중독이 된 사람 돈 이야기만 알래 그러기야. 예를 들면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구주야, 그런데 성경을 사서삼경 정도로 생각하고 불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람마다 진리를 찾는 길이 달라요. 예수를 믿는 길이. 그거를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을 관찰하면서 그 한마디로 진리를 알고 예수를 알 수 있는 길로 여러분이 전도를 하셔야 되지, 꽉 막고 있는 고정관념에 도전하게 되면 예수 안 믿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다양하게 전도한 이유가 바로 그들이 한마디로 다양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그를 전도해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했다고 그래서 그 거부했다고 그 사람 지옥 간다고 저주하시면 안 돼요. 그거. 여러분 그러면 전도 한번 하고 모든 거 끝나죠. 그런데 주님 그러지 않잖아요. 인생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사람을 통해 여러 방법으로 전도해서 예수를 믿잖아요. 예,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요.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에게 무슨 기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어요? 요나의 표적.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사건 외에는 너희들에게 이제는 보여줄 거 없다. 근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예수를 잡아 죽인데 앞장섰던 제사장들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 나와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곧 요나의 기적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최종적인 기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겁니다. 이건 가장 보편적이고 누구나 다 믿어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예. 그러니까 병 나아서 예수를 믿은 사람도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그래 천국 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정말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었어도 뭐를 믿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그거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어서 복 받은 사람, 돈 번 사람도 어때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어야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징검다리 믿음이 있고요. 본질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나의 기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 기적. 그것이 모든 구원받는 자에게 필수적인 기적이고 그거는 믿어야 돼요. 다른 거 안 믿더라도. 예. 다른 거 믿더라도 그거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두 번째, 썩은 떡만을 구하는 자가 있고 생명의 떡도 구하는 자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 생활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썩은 떡을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를 향해서 기복신앙이라고 사람들이 비난하잖아요. 축복신앙.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성공신앙. 그렇게 수많은 신학자들이 비판을 했어요. 그게 이번에 증명이 되어버렸어요. 코로나19로 정부가 비대면 예배 드리고 수도바라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들 어때요? 입 뻥 것도 않잖아. 평소에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주님과 충성을 하는 목사들이 어때요? 비대면 예배 드려도 돼요 하면서 10,000명 예배당에서 20명 스텝 들어오고 예배 쇼를 하는 목사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동안 비판했던 이야기가 맞은 거예요. 기복신앙이었어. 성공신앙이었고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이었던 게 그때 드러나 버린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들. 평신도들이 어떨지 모르지. 왜? 직장의 상사가 자꾸 쪼니까. 기관장이 쪼니까. 근데 목사가 그거를 담대히 전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냐고. 전 그럼 감옥 가면 되잖아. 감옥 가도 교회에서 월급을 주택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고 교인들이 자부심 가질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요즘에요. 반동성애 운동에 가장 앞장서는 분들이 목사님이세요. 왜? 목사님들은 새끼밥 먹고 사시잖아요. 그 당신들이 싸우지 않으면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나와서 열심히 싸워. 100세 시대 목사님들이 앞으로 반동성애의 투사가 될 것 같아. 100세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싸우실 테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가 동성애 독재국가 안 될 거라고 나는 믿어요. 왜? 앞으로 은퇴하는 목사님들 계속 은퇴할수록 남아서 뭐 하실 거예요? 손자, 손녀지게 보고 계실 거예요? 다 나오셔서 계속 반동성애 독재 기자회견으로 투쟁하시면 되는 거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지금? 기복신앙 했던 거 목사님들 회개하셔야 돼요. 성공신앙 이야기한 것을 회개하셔야 되고, 자기 목회하신 것도 회개하시고, 생명의 목회, 생명의 떡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걸 회개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여러분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팡팡 여러분 게임이라고 도박한 것보다는 건전하게 스포츠하고 놀이하는 게 좋죠. 스마트 보는 게 낫겠죠. 근데 스마트폰 보고
예를 들면 영화관이나 가고 인터넷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폭 빠져 있는 것보다 뭐야? 공부하는 게 낫겠죠. 공부하는 것보다 뭐 하겠어요? 영을 따라서 하는 게 낫겠죠.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썩은 것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생명의 떡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으라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이 찌들어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꼭 이 생명을 떡을 먹이기 위해서 썩은 떡을 주세요. 그게 뭐예요?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이름을 기복신앙이라고 붙인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병을 낫게 해요. 그거 썩은 떡이에요. 왜? 낫게 했는데 여러분 죽잖아. 여러분 죽어요. 그건 썩은 떡이야. 병에서 나았을지라도. 근데 그걸 통해서 생명의 떡인 예수에게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결혼 못했던 노총각가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로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났어.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결혼시키신 거예요. 네. 자기가 떨어졌는데 어때요? 예비 후보에 있다가 대학에 합격했어. 그거 썩은 떡이거든. 대학 다녀도 나중에 죽어. 그런데 어때요? 그걸 통해서 생명의 떡인 예수를 더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썩은 떡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썩은 떡만 먹고 날라버려. 썩은 떡만 먹고 그냥 끝나버려. 불쌍한 사람이야.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썩은 떡을 주시는 이유, 썩은 떡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곰팡 쓴 떡을 말한 거 아니야. 여기서 썩은 떡이란 건 뭐냐? 취직한 거, 결혼 잘하는 거, 여러분 승진하는 거, 건강한 거, 병 나은 거, 하나님 능력 주시는 거, 세상에서 인기 끄는 거, 그래서 정말 목회 잘한 거, 이거 다 썩은 떡이야, 여러분. 근데 그 썩은 떡은 뭐 때문에 주는 거냐?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주신 거야. 아멘.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병 나오면 생명의 떡을 먹었다고 생각해.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승진하면 생명의 떡을 먹었다고 착각한다니까. 예수를 믿어서 병을 나으면 생명의 떡을 먹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똑똑해졌어. 그럼 아니에요. 그냥 똑똑해진 거예요. 생명의 떡은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생명이 충만해서 모든 육신이 사라진 걸 말해요. 모든 죄를 이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적인 염려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으로 사는 사람은 바뀌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생명의 떡이란 건 영생의 떡이거든요. 이 땅에서 영생을 사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로 이기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이기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아주 희한한 체험을 하고 있어요. 제 안에 제가 영의 생각에 잠겨서 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어떤 문제를 놓고 제가 항상 갈림길에서 그 한마디로 말해서 그 고민을 했거든요. 어떤 생각이 딱 오르게 되면 아, 여기는 육신의 생각, 아,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지. 근데 어떤 때는 딱 생각이 오면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신에 끌려서 육신의 생각 갔는데 지금은 내 안에서 영의 생각이 저를 움직이고 있는 걸 느껴요. 그런데 마귀가 육신의 생각을 탁 던지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불안함이 딱 올라오고 그래요. 또는 뭐냐? 뭔가를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핸드폰을 예를 들면 쓸데없는, 예를 들면 뉴스를 보려고 그래요. 또는 뭔가 이렇게 쓸데없는 공상에 잠기려고 하는 순간 안에서 그거를 치받아요. 못하게 해요. 예전에는요, 제가 설교 다 준비해놓고 시간이 남잖아요. 남으면 그 시간에 제가 신학 연구를 해요. 주일날도. 시간이 아까우니까. 근데 오늘은 처음으로 시간 남았는데 30분 동안 기도하다 왔어. 사람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를 했겠어요? 기도도 여러분 육신의 떡이 될 수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자기를 위한 능력, 자기를 위한 어떤 응답이란 차원에서 자기를 위한 것을 구하게 되면 그건 생명의 떡이 아니고 육신의 떡이에요. 썩어질 떡인 거야.
제가 요즘 기도하는 건 뭔데요?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한국 목사님을 생각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 교회가 살아나야 되냐? 어떻게 하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것이냐? 방법 딱 하나예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가는 곳마다 성령 운동을 일으키는 것 외에는 길이 없겠구나. 내가 알았으니까. 그리고 만나는 목사님마다 성령세를 주고 영으로 사는 것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영이 충만해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아, 고영성 목사 정말 신령한 자구나. 정말 능력이 짱이다 할 정도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사람이 좀 된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썩은 떡만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떡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딱 질문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표적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32절.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땅을 주시나니. 이 현재 시제에 둘 때다. 뭐를 말하느냐? 모세가 우리에게 떡 줬거든요. 그 떡 좀 우리 좀 주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를 교정해서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줬다? 하나님이 준 거다. 모세는 심부름꾼에 불과한 거예요. 예. 모세는 심부름꾼인데 유대민족은 그걸 모르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떡을 줬으니까 당신도 한번 떡을 줘봐.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 그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예전에 내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 난 병 고쳤는데, 아니 어느 집회 가서 난 방언 받았는데, 나 언제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그게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 여러분이 생명의 교제를 나누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영적인 체험, 과거의 여러분 응답, 과거의 어떤 능력, 과거의 어떤 여러분이 일으켰던 여러 가지 이적, 그거는 다 썩은 떡이에요 여러분. 왜? 육신적인 기억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그것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하고 생명의 떡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고 있는 밀려오는 육신을 이겨야 되고 죄를 이겨야 되고 마귀를 이겨야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되고 모든 악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떡이 바로 그런 능력과 생명을 여러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정의를 한 거예요. 모세가 하늘로부터 그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을 줬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대번에 그 이야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명떡을 먹고 싶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34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 인생살이가 그래요. 한마디로 고달프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편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안락하게 살면서 계속 그 떡 좀 먹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별 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내 재산이 한 100억쯤 돼서 거기서 나온 이자 갖고 편하게 살면 좋겠을까? 그 삶이 육신이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오늘 지금까지 목회자들이나 지금까지 교회는 그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복 아니에요 여러분. 100억 재산에 나온 이자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남도 선교사업이라 돌아다니면서 그것이 일종의 육신이면 어떨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영을 따라 살고 있는가? 육신으로 심고 있는가? 100억에서 나온 이자 그야말로 수억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선교사업하는 것이 육신이 아닐 수가 있나요? 육신일 수도 있어요. 왜? 돌아다니면서 자기 이름 내고 다니면서
목에 힘주고 다니면 그 육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우리는 육신이 뭐예요? 죄 짓는 것만 육신이고 악한 짓 하고 나쁜 짓 하는 것만 육신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영으로 하지 않는 모든 건 육신적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구도 했나요? 요한복음 읽다 보면 사마리아 여인도 그 이야기 했어요. 내가 주는 물은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니까. 그 여인이 잘 됐네요. 그 물 좀 주세요. 나 여기 물길로 오지 않도록. 그때 주님이 또 그 이야기 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 그 속에서 영생을 솟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이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수돗물 떠먹어야 될 것을 주님이 없애자 하지 않았어요. 떠 잡수셔야 돼요. 없으면 하나님 기적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먹는 물 갖다 줄 거예요. 그러나 생수를 먹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라면도 먹을 만큼 가난해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한 달치 라면 사서 먹을 돈 주겠지만 그것으로 여러분 영생의 길은 아닌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으셔야만 돼요.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더니 그 베트남에서 한때 직원을 고용하면서 기가 막히게 관광 사업을 했던 사장님이 코로나로 완전히 망해가지고 한마디로 돈 몇천 원 갖고 일주일을 견디는 이야기. 이거 떨어지면 자기는 돈이 없대. 몇만 원 집에서 사는 거예요, 월세. 아주 비참하게 돼버리더만. 지금 그런 시대가 왔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그야말로 몇 끼 먹을 라면값 주는 거, 그거 살리는 길이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 예수예요. 왜? 심하게 말하면 우리가 먹을 거 없어 굶어 죽었다. 여러분 어떠나요? 생명의 떡을 먹었던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 비유가 누구죠?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말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크리스찬인데 사업이 망했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어. 천국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부자였어. 1000억대 부자야. 그거 가지고 돌아오면서 아주 멋있게 호화롭게 엔조이했어. 지옥 갔어. 그게 뭐예요? 부자. 아시겠죠? 육신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다 예수를 믿어요. 죄산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우리 안에 생수가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수를 품어서 살지 않아요. 오늘 또 돈 생각하고 오늘 또 직장 생각하고 오늘 또 뭐예요? 지식 생각하고 오늘 또 승진만 생각해요. 그것과 생명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승진 안 한 사람은 생명이 없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급 관료로 살아도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으면 천국 가요. 고급 관료도 육신으로 살면 멸망으로 가는 거고. 지금까지 우리는 그랬어요. 돈 많이 번 사람, 고급 관료, 국회의원, 장차관, 판사, 검사. 그게 복음화의 도구였어요. 왜? 자본주의 체제가 우리에게 선교에 도움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 비대면 강조하잖아, 정세균이. 그런 인간 집사 돼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도리어 기독교를 죽이는데 앞장서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환상 버려야 돼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권력이, 돈이, 사회적 명성이 교회 복음에 도움이 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영으로 살아야 될 시대가 온 거예요. 하급 공무원으로 살아도 말단 직원으로 살아도
기간제로 살아도 정말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정부에서 준 보조금으로 살아도 영으로 살고 영에 순종해 쓴다면 예수의 증인된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패러다임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키워야 될 것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으로 사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내가 아이들 왜 핸드폰 가지고 그야말로 중독된 걸 받냐? 그거 육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 아이가 나 정말 스포츠 선수가 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나 축구 선수 될 거야. 그러면 계속해서 러닝하고 그래 클럽에 들어가고 운동 오케이. 그 열심히 살아라. 그러나 한번 따져봐라.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놀기 위해서 축구 선수 되려고 했냐? 정말 너가 평생 이게 너무 좋아서 심지어 난 축구하다 굶어 죽더라도 나는 이거 하겠다. 오케이. 예를 들면 그럼 뭐겠어요? 안에서 영이 주는 열망과 그 직업과 그 직종 가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적인 그런 기준 갖고는 의미가 없어요. 왜? 그게 육신의 길일 수가 있어요. 내 한 사람 안락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어떻게 보면 떵떵거려 살기 위한 거. 근데 지금까지 그게 좋은 수단이었어요. 왜? 돈이면 굴복하는 시대였고 권력을 가지면 사람들이 다 굴복하는 시대였어요. 학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굴복을 하고 큰 교회다 그러면 굴복을 하고 그런 시대였다니까. 근데 이 시대에 그게 다 무너졌어요. 뭐냐? 영으로 살아가는 탁월한 그리스도인, 깨끗한 그리스도인, 파워 있는 그리스도인을 요구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더욱 이제는 생명의 떡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부터가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저부터가 바뀌어야 되겠죠. 아직도 저도 이게 덜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면 영으로 사는 사람인가? 예. 그렇다고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썩은 떡이 필요해요. 그러나 생명의 떡을 항상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를 끝까지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도중에 예수를 떠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착각할 때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37절 한번 읽으십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라. 자, 예수를 믿다가 타락한 사람, 예수님이 쫓았나요? 예수님이 쫓지 않았나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환영하시죠? 근데 예수 믿었다 타락한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 믿다가 예수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다가 예수 부인하는 사람, 그 예수님 쫓았나요? 자기가 나갔나요?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다가 예수 배신한 사람, 예수 믿다가 예수 떠난 사람,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거 거절하고 간 사람들은 전부 자기 스스로 떠나간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37절 여러분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는 자를 누가 쫓아내지 않았다? 예수님이 쫓아내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한 거지 자기 발로 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막았다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한두 번은 막으세요. 너 왜 나가려고 그러냐? 왜 나를 떠나가려고 그래? 예, 내가 그렇게 싫어? 그렇게 예수님이 애걸복걸 하시기는 해요. 그러나 자기가 정말 떠나가겠다 그러면 예수님 그러냐? 잘 가라. 끝이에요. 모든 예수를 믿었다 타락한 인간들의 모든 결말은 자기가 스스로 예수를 배신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찌하든지 그 사람을 붙들려고 한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내게로 오는 자 내가 그를 내쫓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님은 좋으신 분, 어떤 고통을 받더라도 예수님은 나를 환영하신 분, 내가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안 버리시는 분, 내가 이렇게 죄짓고 잘못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가면 나를 용서하신 분이라는 이미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확 집어넣으셔야 돼요. 아멘? 마귀는 그 거꾸로 집어넣어요. 사람 봐서 예수님도 차별 대우한다. 예수님도 사람 봐서 축복하신다. 뭐. 예수님도 사람 봐서 쓰신다. 이런 생각을 마귀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힘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찾아가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내게로 오는 자 내가 내쫓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도중에 예수를 떠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오해해서 자기가 예수와 싸워서 자기가 예수를 뿌리쳐서 멸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잡고 있으면 영생이지만 예수님이 손을 놔버리면 멸망입니다. 네. 왜 잡고 있다는 표현을 제가 썼겠어요? 내가 놔도 누가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 붙들면 영생이에요. 그럼 봅시다. 내가 놨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예수님 붙잡은 건 나도 붙잡으면 그건 천국 가. 그건 당연한 거지. 그러잖아. 어? 예수님 붙잡은 손 나도 잡았어. 그거 어떻게 이게 떨어지겠어요, 그거는. 근데 내가 놨는데 예수님이 나를 붙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기어이 예수님 끌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과거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한 사람, 대가 치르고 핍박받으면서, 그럴 때는 예수님 그때 감격했거든요. 그런 사람은 훗날 그 사람이 시험 들어갔고 예수님 떠나갈 때 예수님 확 잡아요. 내가 너만은 내가 그대로 놓지 않겠다. 그러면서 은혜를 주면 그 사람 마음이 녹아져가 다시 예수님 손을 잡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이 뜨거울 때 주를 위해 충성하시면 주님 그걸 기억하세요. 네. 그런데 뒤뜨미득은지 이기적으로 살고 육신적으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떠나겠다 하면 주님 몇 번 잡다가 그래 갈래? 아무 짓도 않고 그냥 내버리세요. 네. 그거 분명합니다. 그거 못 보면 알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배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다 그랬죠. 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가정, 직업 다 때려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가장 충성되게. 그런데 자기 꼬라지를 몰랐지. 그래서 죽음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붙잡을 때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신 게 안을, 내가 너 붙들어 줄게.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3년을 따라다니는 가룟 유다는 어땠나요? 주님이 너 할 일을 하라고 그러면서 떡을 뜰 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죠. 예수님이 포기하신 거예요. 왜 포기하셨을까요? 3년을 데리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독이 올라가지고 이 돈에 이게 얘가 밝히는 거야. 딱 보니까 예수님이 도저히 안 되겠거든.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때 뭐가 했어요? 예수님 정보 팔고 뭐요? 돈 받으셨죠? 그래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다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너는 지식을 그렇게 미친놈이냐? 너는 권력에 그렇게 미친놈이냐? 너는 돈에 미쳤냐? 너는 섹스에 그렇게 미쳤나? 너는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 인기에 그렇게 미쳤냐? 아세요, 이거를. 주님이 때가 되면 그냥 놔버려요. 그런데 그걸 놓고 씨름하면서 주님 나는 인기에 그냥 미친 사람이야. 권력에 미친 사람이야. 나는 섹스에 미친 사람이야. 나는 그야말로 지식에 미친 사람입니다. 이게 육신인 걸 압니다. 제발 좀 나 좀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 사람은 주님이 어때요? 시험이 들더라도 딱 붙들어요. 그렇지, 인간이 연약한 걸 내가 잘 알아. 내가 그거 아는구나. 그럼 내가 붙들어 줄게.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그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뜻은 뭐냐? 예수님에게 보낸 모든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수를 실어서 제 발로 걸어나간 사람들 중에 멸망으로 가는 자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마지막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았어요. 근데 이 생명은 원죄로 말미암아 영생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 다시금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거 받았어요, 우리가. 근데 이 생명을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 되냐? 죽을 때까지.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 지금은 그 생명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임시로 머물러 있어요. 근데 이걸 끝까지 여러분 간직하셔야만 마지막에 우리의 몸이 영생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 안에 와 있던 생명수, 생수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한 번 믿으셨으면 죽을 때까지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다 죽을 때까지 믿는다고 착각하죠. 주님이 떠났는데, 영이 떠나버렸는데, 하나님이 버려버렸는데 몰라요. 아는 방법은요, 오늘도 영 안에서 교통하시면 돼요. 오늘 하루 영 안에 교통하시면 돼요. 방언기도 열심히 하고 영의 인도를 따라 살고 성경 말씀 볼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깨우침이 되고 믿음이 오게 되고 감사가 되고 더 겸손해지기 시작하고, 그럼 영 안에 사시면 되는 거예요. 내일 또 영 안에 사시면 되고 모레도 영 안에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영생의 부활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리라 믿습니다. 예. 처음 여러분에게 드렸던 거 기도 제목 보시면